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86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살펴본 것은 교회들에게 주는 이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교회들에게 주는 권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번, 디모데 후서 2번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에 데살로니가를 살펴보는데요. 그건 이제 데살로니가는 교회에게 쓰는 편지이긴 하지만 재림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그 바울 서신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재림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는 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시기적인 것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누군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먼저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디모데가 함께 다녔고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불리고 있고요. 목회자이고 여러 군데에서 목회를 했는데 특별히 에베소에서 목회한 목회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바울은 로마에 투옥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바울의 권면을 받았던 사람, 바울이 정말 그리워했던 사람이 디모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누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는 계속해서 동행을 했고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고 그 사이에 사람들을 통해서 인편으로 편지들이 오고 갔겠죠. 그것 중에 하나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언제 기록되었을 거로 추측됐냐면 사도행전 28장에 이 로마의 그 가택연금 상태로 있잖아요.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풀려납니다. 2년 정도 있다 풀려나는데 그리고 나서 로마와 그 일대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풀린 상태에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를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거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묵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택연금 후에 풀려나서 좀 전도 활동을 하다가 다시 체포됩니다. 2차 투옥인데요. 이 2차 투옥 때 석방되지 못하고 결국 참수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 시점을 대략 AD 64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차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AD 64년에 그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고 당시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고 그 어간에 참수형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것인지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경건 생활에 힘쓸 것인지에 관한 말씀이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라고 봅니다. 디모데 전서보다 디모데 후서가 훨씬 더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이건 디모데 후서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디모데 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감독에 대해서 나옵니다.
감독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혹은 장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 집사는 안수집사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수집사가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단계가 서리집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국무총리 설이라고 할 때 국무총리로 임명은 받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인준은 되지 않은, 이제 이거 임명이라고 하기 이제 그렇고 국무총리로 확정이 돼가지고 인수인계도 받고 취임 준비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무총리가 안 된 사람을 국무총리 설이라고 하고요. 요건 이제 대통령도 옛날에 설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뭐 당선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으니까 뭐 국무총리 설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 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수집사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한 단계가 서리집사이고요. 그 서리집사 중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교회의 덕을 세울 만한 사람들을 세워요. 그럼 그게 안수집사가 되는 거고요. 그 안수집사들 중에서 믿음이 적은 자, 새로 입교한 자들을 안 하고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감독으로 올리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안수집사를 이렇게 장로로 세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또 말씀의 근거에서 세우는 거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도 이제 임직자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후보를 정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교인총회를 통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자라는 결의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자원하는 사람을 뽑은 경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제법 한다고 했고 또 이렇게 인적 투표도 많이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원하는 사람을 뽑은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면 자원하는 사람이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적인 근거는 자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전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한테 괜히 또 오해를 일으킬까 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따라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감독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모한다는 말을 보면요, 사전적으로 보면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함 혹은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름, 이게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사모하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감독의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3장 1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임직 투표를 하게 되면 임직자를 뽑게 되면 자원하는 사람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접목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일단 이전 교회들에서는 부교육자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임직자가 필요한데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할까라는 이 고민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한 마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그 선한 일을 사모하여서 자원하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담임 목사의 의견을 따라주기를 원하는 마음 좋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뭐라고 결정이 될까봐 운영위원회나 성관위에서는 분명히 제 의견을 제시를 했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혹시 여러분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PT를 할 때도 원래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이 안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고 이 안은 제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둘 다 이렇게 PT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PT를 할 때 정말 일안을 이야기할 때는 일안대로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PT를 했고 이안을 할 때는 이안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PT를 했었습니다. 이건 제 마음에 정말 확실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이끌어갈 우리들의 지도자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더 많은 분들이 자원하는 이 방법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뽑기로 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자원을 받을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자원을 할까는 사실은 저도 의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고요. 이 일을 준비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려고 애쓰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감독과 집사들에 관한 말씀인데 이 감독에 관한 그 단어를 좀 찾아봤거든요.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라고 쓰지만 이 감독이라는 말 자체는 오버시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오버시어라는 말이 어떻게 어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는 오버는 넘어잖아요. 그리고 시어는 보는 사람이라는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머를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사람. 지금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 그것이 감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지금만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너머를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장로를 뽑아야 합니다. 또 안설집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나는 그런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니 너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2절부터 보면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은 일반적으로 목사와 장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준에 비춰볼 때 저는 목사를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모자라죠. 부족합니다. 여기에 제대로 해당되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 자격에 적당하지 않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사모하는 마음 그 위에 오늘 성경이 말한 이 자격을 더 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 또 새로 뽑히는 감독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귀한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나 할 수 없고요. 또 세워진 사람의 권위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리더십들을 부여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올바른 감독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올바른 감독이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수 집사를 세울 때도 이러한 자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보기에 부끄러운 것이죠. 아마 이 자격에 온전히 다 맞아서 감독이나 집사를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모두 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자격이 안 돼요 라고 하지만 그 겸손한 마음보다 주의 직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임직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좋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도하고 또 온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이 우리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중직자들, 임직자들에게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무겁고 힘든 헌신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년쯤 지나고 20년쯤 지난 그 후에 내가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잘한 결정인지 몰라 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온 교회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요.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세워진 지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독의 직분, 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도 모자라고 부족할 것뿐인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허점 많은 투성이겠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부여하고 그들을 따르는 일 또한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치는 우리 교회에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더 교회가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